읽은 이 말씀에 이제 양육자의 자세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편지를 하면서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전도자로서 데살로니가에 가서 너희들을 이렇게 복음을 전했고 이런 마음으로 이런 자세로 복음을 전했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양육하였고 길렀고 대했다 라고 하는 말씀을 2장 1절에서 12절까지 하고 있는데 딱 정확히 나누어서 앞에는 전도자의 자세, 뒤에는 양육자의 자세 이렇게 한 것은 아니지만 제가 구별을 해서 그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하면 마침 그 주간 부서가 이렇게 잘 맞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이 양육자의 자세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바울이 그런 양육하는 자로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태도를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들어보자라고 하는 것인데요. 바울은 두 개의 이미지를 사용해서 양육자는 이래야 되지 않느냐 또는 나는 이렇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두 개의 이미지가 바로 어머니와 아버지입니다. 어머니와 아버지. 이 두 가지 이미지를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는데, 먼저 이제 어머니의 심정으로, 어머니의 심장을 가지고 어머니와 같은 마음으로 양육을 하자라고 하는 것인데요.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7절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라는 말, 이것이 바로 이제 어머니의 심정인데요. 어머니 중에서도 특별히 젖먹이는 아이가 있는 어머니, 그것을 가리켜서 유모라고 이제 표현을 해 놓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유모는 이렇게 젖이 있는 사람이 다른 집의 아이에게 먹일 때 유모라고 보통 말들 하지만, 여기에서 유모라고 하는 것은 젖이 있는 엄마,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젖 먹이는 아이의 엄마의 심정으로 너희를 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과연 젖 먹이는 엄마의 자세가 뭐냐라고 할 때 우리가 그냥 쉽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갓난 아이가 이제 태어났어요. 그러면 그 젖 먹이는 엄마가 야, 지금부터 질서를 잡자. 내가 엄마고 너는 내 아이다 해서 권위를 가지고서 자기 위치를 아이에게 가르쳐주고 그러지 않습니다. 전혀 그런 온데간데 없죠. 그런 권위 이런 것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저 아이를 바라보면 사랑스러울 뿐인 것이죠. 아이를 이렇게 키우면서 혹시 그런 엄마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젖을 먹이면서 얘야, 네가 지금 내 젖을 먹고 크고 있다. 너 커서 나한테 뭐 해줄 거야? 하면서 이렇게 뭔가 보상을 생각하면서 받을 것을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젖을 먹이는 엄마는 세상 천지에 없을 겁니다. 물론 아이가 좀 자라나면 부모 공경을 가르쳐야 하기 때문에 그때는 하나씩 둘씩 가르칠 수 있지만, 이제 갓 젖을 먹고 있는데 거기서부터 대놓고 너 커서 뭐 해줄 거야 막 이렇게 하는 엄마는 전혀 없어요. 그저 젖을 먹일 뿐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정말 엄마가 위대하다는 것은 저는 이럴 때 느끼게 되는데, 어떤 체면이 좀 없어지죠. 젖을 먹이는 엄마는 체면이 좀 없어집니다. 어떤 자신의 결혼하기 전에 아가씨로서의 그 우아함, 그것을 아이를 낳고 젖을 먹이는 그 순간부터는 온데간데 없이 다 내어 던지죠. 그리고 정말 심지어 심한 경우에는 아이가 너무 배가 고파서 보챌 경우에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도 뒤로 돌아서더라도 젖을 먹이는 게 엄마예요. 거기에 무슨 체면이 있고 무슨 우아함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엄마의 위대함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심정으로 아이를 기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어디 다치진 않을까, 어디 아프진 않을까, 배고프지는 않나, 어디 불편하지는 않는가, 하나에서부터 10까지 다
이렇게 살펴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귀찮다고 하질 않아요. 전혀 귀찮다고 하지 않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아이를 막 낳았을 때, 제 아내가 아이를 낳았을 때 내가 어떻게 했나 이렇게 보니까요. 아이가 잠자는 이 주기가 짧잖아요. 그리고 빨리빨리 배가 고파지니까 밤이고 낮이고 자기가 배고프면 무조건 울고 젖을 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 잘못 맞추면 꼴딱 밤을 새울 때도 있어요. 뭐 1시간 간격으로 뭐 일어나기도 하고. 그러면 제 기억에 그때 이제 신혼으로 제가 이제 유학을 간 상태였는데 둘밖에 없습니다. 뭐 부모님도 안 계시고 단 둘이서 이제 아이를 키우는데 그냥 둘이 같이 그렇게 헤맸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제 기억에 몇 날을 그렇게 해도 힘은 들죠. 잠을 못 자니까 피곤하고 그렇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그 아이에게 대놓고 너 왜 태어났니?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야? 이러질 않는 거야. 그냥 그 애가 좋은 거예요. 귀찮아하진 않아요. 이게 엄마의 심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내놓습니다. 심지어는 사도 바울이 8절에서 그러잖아요.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엄마의 심정이 그렇죠. 자녀에 대하여서 위기의 상황이 생길 때 목숨을 바꾸는 것에 대하여 주저하지 않습니다. 전혀 꺼려하지 않아요. 제 친구 목사 집에 강아지가 있어요. 그 강아지가 새끼를 낳았습니다. 새끼를 6마리인가 이렇게 낳았는데요. 두 번째입니다. 처음에 7마리인가 낳고 이번에 6마리를 낳았는데, 얼마나 이제 새끼는 무조건 엄마 젖 찾는 거잖아요. 그럼 젖을 이제 그냥 이렇게 웅크리고 있어가지고 새끼가 젖을 빨면 그냥 그대로 이렇게 있는 겁니다. 어느 날 이 엄마 강아지가 실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죽었구나 해서 동물병원에 갔는데 알고 보니까 영양실조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에게 다 내주면서 그것을 보충할 만큼 섭취가 안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새끼가 젖을 찾으면 갖다 대는 게 동물이다 이 말이에요. 저는 그 소리를 듣고, 야, 강아지도 자식을 위해서 실신을 하는구나. 죽기까지 그냥 갖다 대주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물며 본능만 있는 게 아니라 이성도 있고 판단력도 있는 인간이라면 그 자식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 뭐 말할 것도 없는 거죠. 아주 가끔 비정한 엄마 이야기들이 뉴스에 화제거리에 나오긴 합니다만, 정상적으로는 누구나 다 자기 자녀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기꺼이 내어놓는 것이 엄마의 사랑이죠. 이러한 젖먹이는 엄마를 이미지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너희들 그렇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특별히 우리 양육위원회 이렇게 같이 지금 모여 있는데요. 이게 세 가족이 이제 들어옵니다. 저희 들어오면은 그 세 가족이 정착하기까지의 역할이 우리 양육위원회의 역할 아니겠어요? 처음에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기본적인 기독교 교리를 가르쳐주고, 그래서 세가족부에서 모든 교육을 마치고 수료를 하고 나면 바나바부가 그림자같이 따라다니면서 더 돌봐주고 혹시 불편한 거 없는지 이렇게 살피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가르치는 또 제자훈련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전체가 이 양육위원회가 하는 일인데, 그렇게 할 때 과연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대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세 가족을 크게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처음부터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그러니까 초신자, 전혀 신앙생활 안 했다가 처음 발을 내딛는 그러한 초신자가 있는가 하면, 다른 교회를 다니다가 이사를 했거나 어떤 이유들로 인해서 들어오게 되는
기존 신자, 기신자 이렇게 이제 두 부류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초신자의 경우에 우리 양육위원회에서는 그야말로 젖먹이는 엄마의 심정으로 돌보는 겁니다. 그래서 울면 무조건 젖을 갖다 대는 거예요. 이게 양육하는 자의 자세예요. 초신자는 육체적으로는 이미 다 자란 성인이지만 영적으로는 갓난아이, 이제 막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몰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이거저것 질서를 가르치고 뭐 이렇게 너무 처음부터 무겁게 하면 그분들이 소화불량에 걸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따뜻하게, 온화하게, 온유하게, 유순한 자가 되어서 친절하게 그저 있으면 편안한 그러한 상태로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기존 신자다라고 할 것 같으면 기존 신자는 이미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다 압니다. 모르질 않아요. 말씀도 다 알고 기도하는 것도 알고 성도 간에 교제하는 것도 어떻게 하는지 다 압니다. 그러나 이 공동체는 낯선 곳입니다. 새로운 공동체예요. 신앙생활은 충분히 했으나 이 공동체는 낯설기 때문에 그 낯섦을 빨리 제거해 주는 것이 양육위원회에서 해야 할 일인 것이죠. 이렇게 빨리 제거를 해주려면 편안하게 만들어줘야 되죠. 그리고 그들이 어떤 재능이 있는지 어떤 은사가 있는지 살펴서 할 수만 있으면 속히 정착할 수 있도록 그런 자리들을 마련해주고 격려해주고 세워주고 당신이나 나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그러한 배려와 경계심 없는 마음을 보여줄 때 그들이 신속하게 적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비록 새로운 공동체에 들어왔다 할지라도 마치 오래된 내 친구 집에 온 것처럼 그렇게 느끼면서 금방 적응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젖먹이는 엄마의 심정으로 새가족을 대하는 양육자의 자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를 한번 보게 되면 11절 말씀을 보면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한다는 것인데요. 이 아버지의 역할로서 세 가지를 말하고 있죠.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한다. 사실 비슷비슷한 말들이에요. 굳이 한번 이렇게 조금 영역을 이렇게 나누어 본다라고 할 것 같으면 권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잘 모르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서 알려주는 거죠. 소개해 주는 거고 가르쳐 주는 것이고요. 또는 설득하는 것이고 이것을 권면이라고 한다면 위로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위로하는 것입니다. 어떤 큰 고통 중에서 낙심되어져 있는 자, 낙담되어 있는데 같이 옆에 있어줌으로써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이것이 이제 위로거든요. 이번에 우리 하나님께 나기춘 집사님 부르셨을 때 두 아들 덩그러니 남지 않습니까? 어린 아이들인데 중학교 2학년, 5학년인데 우리 대현이, 상현이 그 장례를 치르는데 얘네들이 이제 입관 그걸 이제 아빠 얼굴을 마지막으로 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와서 보니까 우리가 예배하러 갔는데 펑펑펑펑 울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동안에 잘 몰랐는데 어린 아이지만 아빠 얼굴을 봤는데 움직이지가 않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겠어요. 와가지고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막 우는 거예요. 이제 아빠 못 보니까. 그런 아이들에 대하여서 제가 좀 감동적이었던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가셔서 이렇게 위로를 해줬어요. 근데 더욱 제 마음에 참 우리 교회 좋은 교회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이제 다 끝나고 예배 끝나고 이렇게 앉아 얘기하고 이제 다 가는데 몇 사람이 좀 더 있다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대현이, 상현이 선생님들이더라고요. 보니까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애들 좀 더 같이 있어 주어서 위로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남아 있는 것을 제가 보면서 이게 위로인 거죠. 이게 위로인 거예요. 딱히 큰 일을 해서가 아니라 슬픔 중에 있을 때 옆에 있어 주는 것.
누군가에게 말할 수 없는 답답함이 있을 때 들어줄 수 있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위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아버지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가 경계라고 하는 것인데, 이 경계는 뭐냐면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잖아요. 잘못된 길로 갈 때에 그냥 방관하지 않는 겁니다. 놔두는 게 아니에요. 뭐 알아서 돌아오겠지가 아니라 말을 해주는 겁니다. 이 길은 잘못된 길이고 여기가 바른 길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이 경계입니다. 또는 나태해 가지고 게을러 가지고 충분히 이만큼 할 수 있는데 하지 않고 그냥 주저앉아 있는 그런 아이에 대하여서 아버지는 가만히 놔두는 게 아니라 네가 이러이러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하면 네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그 나태하고 게으른 것을 깨우쳐서 부지런해질 수 있도록 하는 등등의 것들을 가리켜서 경계라고 합니다. 이것을 아버지가 한다 이 말이죠. 이런 권면이나 위로나 경계와 같은 아버지의 역할 역시 마찬가지로 양육자가 가져야 할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어머니와 아버지 이 부모의 그 어떤 마음으로 양육을 할 것을 또 자기가 그렇게 한 것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왜 엄마와 아버지 이렇게 나눌까? 볼 때 어떤 균형인 것 같아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균형이 매우 중요한데 우리가 엄마의 심정을 가지고 사랑하고 무엇이든지 그냥 다 오냐 하고 이렇게 하면 아주 깐난하기 때는 그게 맞는데 점점 커지고 이성이 생기고 판단력이 생기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렇게 하면 응석바지가 돼버리는 거죠. 그런데 만약 거꾸로 처음부터 아버지의 심정을 가지고 젖먹이는 그 아이는 젖먹는 아이는 젖을 먹어야 되는데 이게 바른 길이고 이것이 네가 해야 할 일이고 막 이렇게 해버리면 아이가 경직돼 버리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그 상황에 맞게 적당하게 그 이미지로서 다가설 때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한 성도가 교회당의 문을 열고 들어와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까지 우리 먼저 신앙인 된 우리 양육자들이 바로 이와 같은 어미의 심정으로 때로는 아비의 심정으로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역할을 감당할 때 그 사람이 점점 정상적으로 잘 자라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양육을 하는 목적이 뭐냐라고 할 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게 12절 말씀이죠.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누군가를 양육하여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합당히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 우리의 양육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사회에서 교육의 목적이 뭐냐라고 하면 보통 인격을 말합니다. 인격 함양을 말하는 것이고 높은 도덕성을 갖는 사람을 길러내는 것을 교육의 목적으로 삼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기독교의 궁극적인 교육의 목적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사는 사람으로 길러내는 것이 교육의 목적입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면서 때로는 어미의 심정으로 때로는 아비의 심정으로 교회 문을 열고 찾아오는 새 가족들을 향해서 그렇게 대할 때 우리 교회에 오는 분들마다 아주 편안하게 빠르게 정착을 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제 나도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인으로 살아서 저들처럼 누군가를 도우면서 살아야지 하는 생각이 들 때까지 우리가 할 양육자의 책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특별히 우리 양육위원회에 속하신 분들
말씀을 가슴에 잘 새기시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 또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양육위원회에 속한 사람만이 하는 일이 아니라 처음 온 사람이 있을 때에 다가서서 이런 따스함으로, 친절함과 온유함으로 대하는 것 매우 중요한 겁니다. 제가 교회를 이렇게 볼 때 말이죠, 처음에 새로 오시는 분들이 교회를 선택하는 것, 교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교회를 이렇게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의 자유고 권리예요. 그럼 이제 선택을 할 때에 주로 처음에 어떤 것을 보고 선택을 하냐면, 거의 대부분은 목사가 설교를 잘하는가 못하는가를 보고 선택을 합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래요. 다른 걸로는 검증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와가지고 볼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예배 시간에 얼마나 바르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주로 선택을 하게 되어 있죠. 그러나 그렇게 해서 발을 디뎠다 할지라도 한 달 지나고 2달 지나고 3달 지나면요, 계속 그 말씀만 붙잡고 견뎌내질 못합니다. 만약에 우리 안에 따스함이 없으면, 젖먹이는 엄마와 같은 자세로 다가서는 사람이 없으면, 때로 아버지와 같이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는 그런 사람이 없으면 냉랭한 거죠. 그리고 진리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매우 중요해요. 처음에는 목사를 보고 오더라도 그 다음부터는 우리 교회의 분위기가 어떤지, 성도들이 어떻게 사는지, 대화가 어떠한지, 어떤 말들을 하는지, 표정이 뭔지, 이런 것들이 계속 남을 것이냐 아니냐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보여주었던 양육자의 자세는 양육위원회에 속한 분들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면서 꼭 기억하시고 오늘 같이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기 전에 찬송가 한 장 같이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